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를 이제 반이 넘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부자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성경 지식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아볼로에게 배운 교회입니다. 굉장히 성경 지식도 많았고 또 우리가 12장 이후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교회가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문제를 살펴보았는데 가장 큰 중요한 문제는 첫 시간에 봤던 문제죠. 교회가 여러 편으로 갈려서 싸움으로 이 교회가 하나가 되었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5장 이후부터 나오는 모든 문제는요, 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우상에게 바친 고기, 음식이죠.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는 문제도 교회의 하나됨과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로마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런 헬라인들이 다수를 차지한 헬라 교회가 가졌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시발점이 아마도 고린도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 생겼던 문제고 더 심각했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11장 1절까지 계속되고요.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로마서 14장을 보시면 여기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을 읽으시면 오늘 제 설교가 사실은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 바울은 다른 교회들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교회 문제만이 아니고 로마 교회도 문제였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보다 나중에 써있던 로마서에 보면 이 문제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보면은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였던 초대교회, 모든 교회 첫 번째 회의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먹지 말라 이렇게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를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15장 20절에 보시면 네 가지를 금지를 하죠. 바울과 바나바가 헬라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왔다가 결국은 헬라인들의 많은 문제를 다루면서 네 가지를 하지 말라 그럽니다. 다른 거는 다 허용하되 하나는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지 말라. 또 하나는 음행하지 말라. 목맨 음식을 고기를 먹지 말라. 그리고 피를 흘린 고기를 먹지 말라. 이 네 가지입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 이 네 가지를 교회가 결정한 네 가지를 지키고 있나요? 지키고 있지 않죠. 요즘에는 그 건강식이라고 해서 한국 같은 경우에 사찰 음식도 많이 먹고요. 사실 절에서 하는 음식이 맛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찰 음식을 좋아하기도 하고 선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선짓국 좋아하시는 분들, 순댓국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죠. 이 네 가지 금지한 사항 중에 음행을 빼고는 사실은 신앙인들도 오늘날 많이 이렇게 먹고 있는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교회가 이런 문제를 결정했을 때 결정했다고 이것들이 시대가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공의회가 결정한 이 네 가지 문제에는요, 그 헬라 교회라고 하는 특수한
컨텍스트 안에 그 컨텍스트 안에 여러 가지 교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결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할수록 그러한 것들이 허용되기도 하죠.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제사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용인이 되지 않았죠. 절에 가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스러웠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좀 그렇지 않죠. 시대가 변하면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담는 우리의 컨텍스트의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도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예루살렘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따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베드로에게 배운 사람들은 금지를 했지만, 먹어서는 안 된다, 배운 대로 금지를 했지만, 베드로에게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요, 여기에 대해서 허용을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에는요, 자칭 성경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이를 따르지 않았는데, 그들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잖아요. 우상은 다 가짜죠. 그래서 우상에게 드린 그 음식을 내가 먹는다고 해서 나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나는 신앙의 자유 안에서 나는 이것을 먹겠다, 이러고 먹는 겁니다. 근데 당시 분위기가 교회 안에서 먹는 건 당연하고 교회 바깥에 공공장소에서도 먹었고요. 여러분, 그 당시는 다 이 우상이 만연했던 시대입니다. 이 우상과 관계된 것을 떠나서는 사회적인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신전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들이요, 같이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고 마셨던 거죠. 자, 문제는 바울은 이 사람들의 성경적인 지식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4절에서부터 5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제 더 깊은, 진짜 변하지 않는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뭐냐?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는 거고요,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한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7절에서부터 이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마다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알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믿음이 좋은 사람, 성경적인 지식이 많이 아는 사람이 자신의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보는데,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을 때 이 약한 사람들,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따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하면서 마음이 찝찝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죄책감을 갖고, 그래서 실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1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굉장히 엄격하게 경고를 하죠. 자, 바울의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은 무엇일까요? 먹으라는 겁니까? 먹지 않으라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답을 얻기를 원해요.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먹으라는 거야, 먹지 말라는 거야. 근데 바울의 관심은요, 성경의 관심은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음식에 있지 않아요.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는 사람의 행동, 그 행동을 보고 따라하면서 실족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결론은요, 지식은 필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이 필요 없으면 안 되죠. 무식하면 안 되죠.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진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데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인이죠. 하지만 또 다른 자유가 있어요. 그것은 형제 자매가 실족하지 않도록 내 신앙의 자유를 포기하고 제한해야 되는 자유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것은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아직 신앙이 없고 아직 믿음이 없고 아직 성경적인 지식이 없고 아직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바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도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엄중하게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만약 형제 자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까지 경고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는 이 음식에서부터 시작이 됐지만 사실은 그 음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오늘날 경건하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코셔 음식을 먹고 무슬림들이 할랄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니까 아주 경건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에는 음식 뒤편에는요,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인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여기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자유케 된 사람인데 이 자유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이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이건 고린도 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성경적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한번 좀 볼까요? 이 지식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교회에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을 모른다면 교회는 제각기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저한테 찾아와갖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전에 신앙생활했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진리일 수도 있지만 그 교회와 그 교회의 컨텍스트에 맞는 어떤 진리를 어떤 가변적으로 적용했던 문제의 것이 그렇게 했던 것이 지금 하늘시학교회와 맞다라고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성경적인 진리를 모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자체에 엉뚱하게 방향을 엉뚱하게 목적을 엉뚱하게 생각하고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 성경을 아는 이 진리, 이것을 모르면은 실제적으로 여러분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아는 그 지식을 가진 사람과 이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 누가 더 잘 드릴까요?
누가 더 예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까요? 너무 분명하죠. 예배 시간에 찬양을 드리는데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잘할 수 있을까요? 누가 기도를 드리는데 깊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누가 교회 안에서 섬김을 하는데 올바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 더 그럴 수 있죠.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사실 그러기 어렵죠.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것도 그렇고요.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한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안 사람은 여러분 그 삶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면 알았어 라고 하는 지식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 지식을 가지고 아직 내 수준에 올라오지 못한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을까요? 너 더 열심히 해야 돼. 너 더 열심히 성경 읽어야 돼. 너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지식이 형제 자매를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십자가의 그 복음을 깊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전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전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사람인 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죠. 더 명확하게 알게 되죠. 더 분명하게 알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자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성경을 10번 읽었다고 100번 읽었다고 어떻게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 안다고 어떻게 자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걸 가지고 형제 자매를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은요, 오히려 자기의 교만을 드러내는 거고, 그것은 그가 참된 지식을 아직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은 항상 형제 자매의 사랑과 함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은 교회의 덕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을 갖다가 함께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가르치고 나누고, 그래서 지식이 점점 쌓여서 그가 신앙생활을 더 하나님께 잘할 수 있도록, 올바로 할 수 있도록, 교회가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식은 그렇게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혼자 움직이지 못해요. 지식은 항상 사랑과 함께 움직여야 돼요. 특히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과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최고의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잖아요. 그죠? 이것만큼 위대한 지식이 어디? 여기서 다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셨잖아요. 이게 가장 최고의 지식이죠. 근데 가장 최고의 지식을 자기가 안다라고 하면서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께서 나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신앙의 자유 안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내 권리를 마음껏 행동하는 그 행동이 형제 자매를 실족해 한다 그러면 그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의 자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자유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잘 이것을 못 깨달은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미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왔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막 밖에 나가 계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 오시고 또 나가셨다가 오시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분은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나의 어떤 믿음 없는 행동으로 인해서 내 아예 하나님의 자녀됨이 취소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율법적으로 뭔가를 해야지만 자녀됐다, 아니었다가, 긴가민가였다가, 성령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뭐를 조심 경고하느냐면요, 자유 안에서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형제 자매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나의 신앙의 자유를 포기하는 자유도 있어요.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나의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도 있어요. 이 자유를 오늘날 교회는 사용하지 않아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형제 자매도 어떤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도 않아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막 생활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가 필요한 자유가 이런 자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데 여러분 나를 보고 나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고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각 지체이잖아요. 각 지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뼈와 뼈가 살과 살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나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유도 누려야 되지만 때로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포기하는 자유를 사용해야 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교회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필요하죠. 신앙의 자유를 누려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으로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결국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죠.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역사하고 계시죠.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그분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 욕망, 내 욕심, 때로는 나의 권리, 내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고 포기하면서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점점 하나의 교회,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은 분들, 우리 믿음이 좋은 분들은 여러분 그 지식을 교회가 하는 데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형제 자매를 배려하고 형제 자매를 더 먼저 생각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은혜를,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교우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여러분 그렇게 행동을 할 때 그것을 보고 그냥 상처받으시면 안 돼요. 그것을 보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것을 보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지? 그렇게 섭섭해하거나 마음에 갈등하시면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보시면 그분이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조금씩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고기를 준비합니다. 갈비를 준비합니다. 다 아시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고 데려오시면 됩니다. 또 우리 시아대에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갈비를 보고 음식을 보고 이렇게 조금 준비했어. 혹은 이렇게 매워. 왜 이걸 2개나 준비했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그 음식이 어떻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그것을 보고 교회가 서로 형제 자매가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야외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그런 거잖아요. 음식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나 살찌려고, 나 고기 못 먹으면 고기 먹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중고등부도 있어요. 왜 영어로 설교를 하지 않지? 영어 편한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국어가 편한 분들은 영어 할 때 답답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찬송가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CCM을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왜 찬송가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CCM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분도 있어요. 다행히 2가지를 최대한 다 하려고 하지만 그런 것들도 여러분 상대방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찬송가만 계속한다고 해서 찬송가만 다 맞느냐? CCM만 계속한다고 해서 CCM만 맞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한 세례를 받았고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진리 안에서 드리는 거예요. 이런 찬양을 하고 저런 찬양을 해갖고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데 힘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에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교회가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교회가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가 복음 전도도 잘하고 교회가 성경 공부도 잘 시키고 교회가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해도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표지가 가장 잘 나타나야 되는 것은 교회가 하나가 되느냐예요. 교회가 사랑하고 있느냐예요.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섬기던 여러분 형제 자매 사랑
그 사랑은 눈에 보이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랑은 보이잖아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은사를 따라, 지식을 따라, 섬김의 부르심을 따라 여러분 교회 하나됨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목적은 성공이나 승리가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부흥도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은 형제 자매가 서로 배려하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를 변해가게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변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나를 통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있을 겁니다. 이 은혜가 시간이 갈수록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자랑이 되는 우리 하늘시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주세요. 은사도 주시고 우리는 신앙의 자유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요? 교회가 하나 되는 거죠.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은 은사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런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고, 특히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있는 신앙의 자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부 예배 때 우리 선생님들에게 물어봤지만 선생님들도 여기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거 포기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2세들 3세들 교회가 되기 위해서 거기서 포기하고 일하시는 거예요. 아이들 가르치는 거예요. 나에게 과연 그런 부분들이 무엇인가?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의 신앙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결단,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많이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하나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